주 안에 사랑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 또 속한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저희가 아까 우리 특송 하실 때 마지막으로 외웠던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저희가 주제로 삼아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도 있고 특별히 경제적인 한파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이 퍽 무거우셨을 텐데 여기까지 잘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정말로 주의 마음으로 격려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다가올 2024년에는 에베렌셀의 하나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축복이 또 도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내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벽 재건 이후에 있었던 부흥회, 심령 부흥회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외상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상도 치유하신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죠. 눈에 보이는 외상은 바로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였던 거죠.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 백성이 너무나 어렵게 고달프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그 성벽을 재건케 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이 공동체에게도 그러한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내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루어 가십니다. 어떤 식으로 다루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공급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일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곳곳에 또 때마다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예배 가운데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허락하셔서 내 모든 아픔과 상처들 또 지난날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후회스러웠던 것들이 이렇게 눈노뜩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제가 젊은 목회자라 이것을 막 쉽게 속단할 수는 없는데 매주가 정말로 그렇게 은혜 충만한 예배면 참 좋겠는데 저도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면 1년에 한 서너 차례, 최소한 서너 차례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제 마음을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 치유가 이루어지냐? 자, 두 번째 꼭지에서 지난날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죄와 연약을 회개하게 하신다. 그게 지난주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지난날 출애굽했던 우리의 조상들에게 우리의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편으로는 기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와 연약을 토해내게 만드세요. 말씀이 공급될 때 그러한 역동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지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 꼭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고 범죄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또 범죄한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 그로 인한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표현되는 어떤 감정 정서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 속에 이런 문구가 있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성도의 끝은 죄책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그로 인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얽혀있던 감정들, 상황들, 사태들, 지난날의 후회, 부끄러움, 수치심,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다시 한번 기뻐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온 효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한테 쓴 글이 아닙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아뢰 때 예수 안에 감추어 두신 그 자유함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한 기쁨 너희가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이다. 예수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감정이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또 어떤 감정 안에 여러분이 놓여 있든지,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꼭 예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쏟아내게 될 때 주께서 제공하겠다, 주께서 보장하시는 이 자유함과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암송해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라는 거죠. 우리 성도를 그 자리로 계속 성경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요 말씀을 좀 하나 드릴게요. 이 부흥회가, 이 심령 부흥회, 에스라를 통한 심령 부흥회가 하루로 끝나질 않아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어집니다. 거의 뭐 우리 특세 보통 일주일 하는데 옛날에 이찬수 목사님 특세 40일 하고 그러셨대요.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근데 여튼 이 에스라의 부흥회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 좋아지는데 시간이 걸렸다면 좋아지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드리운 여러 가지 그림자들이 거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자유함 주시고 기쁨을 주실 텐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그거 다시 이렇게 비상하게 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나 여러분을 둘러싼 가족관계 안에서나 그런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아요. 안 좋아졌던 만큼 좋아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가 꽤 오래 이어져요. 자, 오늘 시작된 심령 부흥회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펼쳐지는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막바지 말씀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8장 10절인데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꺼이꺼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통곡하고 있는, 울고 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레위 사람들, 예배를 돕는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그렇게 울고 통곡하는 그 백성들을 좀 이렇게 달랜 후에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그의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고 났더니 그들의 삶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됐다. 그들이 다시 한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다. 지난주 말씀에서 그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있었던, 그 이튿날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13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이튿날, 그런 날, 그 첫날, 심령부흥의 첫날, 새해 첫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자 하여? 밝히 알고자 하여. 자,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놀랍게도 첫날 그런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이들이 이제 그 축제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후에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에스라 앞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 단어가 매우 좀 흥미로워서 제가 좀 연구를 해서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한글에 보면 여기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새 어절로 되어 있습니다. 밝히 알고자 하여.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칼. 시칼이 아니고 사칼입니다. 사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인데 한글로 풀다 보니까 밝히 알고자 하여, 이렇게 새 어절로 푼 것입니다. 이 사칼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요,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집중한다, 혹은 거기에 주목한다, 거기에 신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다는 거죠. 집중한다.
이게 첫 번째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의미가 파생이 돼요. 사실 한글도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언어도 언어의 뜻은 계속 바뀝니다. 언어의 뜻이 계속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이게 좀 유쾌한 예는 아닌데요. 외도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외도? 외도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그런 뜻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근데 이 외도라는 게 이제 부부관계에서 파열음이 나는 거죠. 약속을 저버리는 어떤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이 외도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진리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불교가 원래 진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2천만이 넘는 불교인이 있어요. 절도 많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한때 불교가 득세해서 그때 생겨난 말이에요. 도를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문화 속에 젖어들면서 그게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파열음이 났을 때, 한쪽이 약속을 저버렸을 때를 표현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단어는 그렇게 약간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밝히 알고자 하여, 그 사칼이라는 말도 원래는 집중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인데 그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 집중, 신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용이 되면 그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신중하다, 집중하다라는 말이 이제 지혜롭다 혹은 명철하다라는 뜻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발전해서 나중 가면 형통하게 된다는 뜻까지 발전하게 돼요. 이게 다 같은 사칼이라는 단어를 통해 구약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게 성경이 이 구약 성경에 이 단어를 통해서 넌지시 일러주고 있어요. 용례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 사칼과 관련된 사칼이 쓰인 그런 문장들이에요. 잠언 16장 말씀 띄워주실까요? 삼가 말씀에 어떻게 하는 자는 주의하는 자는, 이게 사칼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집중하는 자, 말씀에 따라 신중하게 사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원래 뜻에 가까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뜻이 지혜롭다, 명철하다는 뜻인데 그것은 다윗에 대한 기록에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예, 사울 왕 아래에서 다윗이 신하로서 살았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대요. 근데 이게 사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명철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어떻게까지 이어지냐? 신명기 말씀 띄워주시고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이것도 사칼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명철해질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뒤따르게 된다. 이게 바로 이 사칼이라는 단어 안에 감춰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디모데 후서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성도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한다, 우리를 바르게 한다,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으로, 형통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 위해서 자, 누가 찾아갔는지 그 대목을 한 번 더 볼게요. 방금 말씀을 제가 다른 부분에 색을 칠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박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방금은 제가 밝히 알고자 하여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이제 대상들,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갔는지 저 파란 글씨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자, 뭇 백성의 족장들과 그 다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사 에스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밝히 알고자 청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더 성장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굳이 의미를 풀어가자면 말이죠. 김영윤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을 더 풍성히 섬기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빛교회 교육자들도 물론이고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아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을 바르게 건전하게 또 튼튼하게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하나 묵상해 볼 수 있고 이따가 마지막에 결론부에도 제가 그 포인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한 번 더 지금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언제나 성경은 중요한 사람들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맨 앞부분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자 뭇 백성의 누가? 족장들. 자 뭇 백성들의 리더들이 먼저 에스라 앞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리더들, 족장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읽어가다가 덜컥 걸렸어요. 거기에 이 족장들은 다 남성들입니다. 그리고 가장들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미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각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성경은 곳곳에 보면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번성과 번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형제님들 상당히 또 진땀이 나는 그런 느낌이실 텐데 제가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우리 형제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채 성장하지 않은 어린 자녀들 중에 우리 아들들도 저희 가정에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아들들. 왜냐하면 각 가정의 리더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리더들, 그 족장들, 그 가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게 된다면 저들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형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로 인한 모든 축복이 그 가정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연구하다가 덜컥 멈춰서게 된 거예요. 아름빛교회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형제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이 얻게 되실 거고 그로 인한 형통을 반드시 맛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는 세상이 유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소리가 커서 다행입니다. 네. 어떻게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에스라가 또 풀어주는데 14절에 보면 중요한 절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예전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서 무엇에서 거할지니라? 초막에서. 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초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이 부흥회가 있는 그 달에 원래 있었어요. 원래 초막절을 일곱째 달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역으로는 새해 첫 달에 지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초막에 거할지냐 그 말씀을 함께 보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이때는 이걸 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또 일러스되 말씀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무엇을 지으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초막을 지으라는 말이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초막절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가 이제 풀어지고 있는데 먼저 이 초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자료 하나 띄워주실까요? 1번.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저렇게 나뭇가지들을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저렇게 초막을 지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광야 생활에 이런 집 짓고 살았거든요. 예전에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매일마다 돌아간 게 아니라 어느 한 지역에 딱 터를 잡고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또 옮겨서 터를 잡고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그걸 40년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재료가 별로 마땅치가 않아서 이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초막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합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저렇게 만들려면 좀 불편하고 공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약간 약식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래요.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만 꽂아 놓는 거예요. 약간 약식으로 편리하게. 그러나 그 의미는 좀 새길 수 있게 이렇게 요즘도 그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해요.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냥 너희가 지켜라, 거기에 목적인,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킴으로써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킴으로써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광야라는 그 40년간의 척박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신 겁니다.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자, 초막절을 주신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잊지 않고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너희의 삶을 내가 지켰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 모든 스토리를 너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대대로 알게 하도록 내가 이 절기를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렇게 레위기에서 이 초막절과 관련된 규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느헤미야 8장에 이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잘 따라오셨어요. 너무나 잘 따라오셨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긴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정착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자, 눈이라는 말은 사람 눈이 아니라 아빠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아빠의 이름이 눈입니다. 눈. 그래서 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자, 정복 전쟁 다 끝나고 안착된 후에 그 가나안 땅에 안정기를 겪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기록 중에 가장 안타까운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답니다. 근데 그 후에 일어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거기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놀랍게도 다른 세대였대요. 근데 왜 다른 세대냐?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그들을 돌봐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퀴즈 드릴게요. 이들이 초막절을 잘 지켰을까요? 네, 안 지켰겠죠. 근데 이게 일종의 순환입니다. 이들이 이런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절기 따위 쓸데없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셨는데 절기를 온 마음 담아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권능으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우리를 그 기나긴 광야 시간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흘러서 이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읽어가다가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지.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지. 그걸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16절. 오늘 보면 16절인데요. 백성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자,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이들이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은 여러분 시작.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치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네, 이런 맥락입니다. 이제 느낌을 아시겠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이 초막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이 뭐죠? 저는 이게 어제 설교 원고를 치다가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별의별 쓸데없는 생각이 다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요.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죄송합니다. 언제적 얘기를 하나. 근데 제가 그 8, 90년대에 그 유행했던 그 광고 카피인데 이런 게 팍 박혀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게 꽤 있어요. 생각, 때로티 뭐 이런 것도. 이런 게 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거. 결론은 버킹검이라는 회사는 97년에 없어졌대요. 근데 이거는 제 마음속에 살아서 아직도. 예, 결론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자 하는 그 위치는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갑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짜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매우 기쁘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만큼 살아오게 됐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걸 성경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앞날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건실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합당하게 예배할 때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여러 성도님들 은혜가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예배로 인한 감사, 예배로 인한 감격, 예배로 인한 기쁨, 예배로 인한 은혜가 메말랐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 파열음이 들릴 겁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안에 감추어 두신 신비예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만능주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1년 365일 산 위에 올라가서 예배만 드리자. 그거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 위에서 내려가자 그러셨어요. 초막을 짓고 그 위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만능주의는 위험하고요. 도리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중요한 가치를 붙들 수 있어야 되는데 예배 중심주의입니다. 예배 중심주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배 중심주의. 어떤 의미냐면 예배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예배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예배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이 예배와 우리의 삶과 연결된 모든 것들이 질서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예배자로서의 부름 안에 그런 의미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시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또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또 사모함으로 예배하시는지 제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세워가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고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갈무리합니다. 그 은혜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의 예배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그러한 감격이 우리 아름빛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마지막 대목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8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놀랍게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게 이제 초막절 절기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첫째 줄에 한번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그 절기 동안에 그냥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산 게 전부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답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아름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공급되는 그런 예배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름빛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목회자들에게 말씀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살펴봤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절히 공급되었더니 그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회중들이 하나로 딱 뭉쳐서 성전 재건을 하는 것, 우리가 그 말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왠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 젊은 목사이지만 제가 한국교회 뭐 이렇다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 성도님들과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아름빛 교회가, 그리고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지, 그것만이 올바르게 전파되고 선포되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마음 담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지난 금요일에 이제 제가 인생 찬양 몇 곡 하면서 특별히 제가 이게 작사했던 곡 중에 제목이 내 유일한 소망이라는 곡이어서 곽신영 목사가 저한테, 목사가 아니라 이제 목시라고, 목사 겸 MC라고 목시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이제 사실 물었어요. 김영윤 목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었는데 저는 정말로 그런 소망 갖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올바르게 머물며 예수 안에서 합당하게 예배할 때,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에게 행복이 찾아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에스라처럼 꾸준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드릴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아름빛 교회와 한국 교회 안에 깃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께서 보이신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만능주의가 아니라 예배를 삶의 중심 기둥으로 삼아 기쁘게 복되게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4년 한 해는 아름빛 교회가 더욱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밝히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한 지혜와 명철을 획득해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말씀이 제공하는 참된 형통을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아름빛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다음 세대로 우리 아름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지키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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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2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음 담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지켜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시간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 예배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 결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우리 아름빛교회와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그 건전한 말씀 속에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예배자로 일상 가운데 파송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만큼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을 부르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복에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는 음식만 허락하여 주셔서 일용한 양식으로 무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내 보여지는 그런 아버지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만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안서하여 주셔서 이후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예배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름빛교회 한나를 주님 앞에 기탁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에스라가 이렇게 한 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하게 공급했던 것처럼 아름빛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모든 아버지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기 원합니다. 목회자의 개인적인 양육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초대하고 싶은 그 자리가 은혜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귀한 성도들이 생명과 풍성함을 경험하며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한국 땅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올바른 예배자, 아름다운 예배자로 주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한 해 끝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 위에 속한 가정과 이들의 일상과 귀한 자녀들 아름빛교회,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